드립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의 제목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벌써 7번째 복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회개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닮아 분깃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국류를 나누는 삶을 살았으며 청결한 자가 되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이 화평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에이레네는요, 화평하다, 평안하다, 평강하다, 안전하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자, 이 샬롬, 이 화평은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전쟁이 그치는 것을 말하고 평화가 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생이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재정적으로 번영하고 활짝 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극히 행복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샬롬, 평강, 평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샬롬은요, 이 평안이라는 것은 성경 구약과 신약의 전체적인 주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성경에는 이 평안, 그리고 화평, 샬롬이라는 이런 것으로 어떻게 400번이나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고난이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이 샬롬, 이 평화를 간절히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샬롬을 볼 때는요, 4가지 차원에서 봐야만 합니다. 첫 번째 차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평안한지를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차원은 나와 내 자신과 평안한지, 샬롬한지를 살펴봐야 되고,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나와 이웃과의 관계의 평화를 살펴봐야 되며, 네 번째는 바로 나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만물과의 평안함, 샬롬, 평화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많은 분들이 이 화평하게 하는 자를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어떻게 오해를 하시냐면 화평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오해를 하십니다. 아닙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노 포이오이, 포이오이가 무슨 뜻이냐? 만들다. 무엇을 만드냐? 평화를 만드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는 행복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너 자신 혼자만 평화로워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혼돈과 갈등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화평하게 하는 자가 행복한 자다, 복된 자다, 생명이 넘치는 자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케 하는 자를 NIV 성경에서 딱 한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피스메이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피스메이커, 바로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혼돈과 갈등과 전쟁 속으로 들어가 갈등을 평화롭게 만드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의 평화는요,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완성은 언제 완성될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게 될 때, 다시 오시게 될 때 그 평화가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 안에 충만했던 평화가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평화가 깨어지게 되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갑자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하여 숨기 시작합니다. 평화가 깨어진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며 그들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늘 벗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죄가 인간의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자 자신의 모습이 수치스럽기 시작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부끄러워서 가리려고 하고 커버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로 이 죄를 짓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잔인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웃을 탓하고 원망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카인은 아벨을 죽이기까지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땅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므로 말미암아 그 다음부터 인간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생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셨던 그 평강, 그 평화, 샬롬이 깨어졌기 때문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의 비극은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과 자신을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원망하며 안으로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이 모든 현상이 무엇입니까? 화평이 사라진 자, 화평이 깨어진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수많은 천사들을 통하여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고백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천사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샬롬, 평화가 드디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미리 자신이 왜 죽어야 되고 다시 이 땅에 오게 될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평안, 평강, 샬롬을 다시 허락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것을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을 입음으로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평안을 받은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직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우리를요 그냥 화목하게만 하고 너희만 잘 살아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데 어떤 직분을 주시냐? 화평케 하는 자, 갈등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세상 가운데 화목케 하는 자, 이런 직분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는 뭐라고까지 표현을 하시냐면요, 화목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샬롬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평화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는 바로 이 피스메이커로서의 소명을 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아멘. 자,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직장의 회의실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때로는 교회에서조차 여전히 크고 작은 갈등과 싸움으로 여전히 우리의 심령과 시간은 손상을 받고 있습니다. 갈등과 긴장과 싸움은 사역과 사업에서 수많은 시간과 재정과 수고와 기회들을 앗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최악은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인들끼리 갈등하고 싸울 때 그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을 소멸시키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받았다 할더라도 누군가와 분쟁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자체만으로 우리의 능력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냉소적인 말투와 표정으로 상대를 대하고 날선 목소리로 신랄하고 빈정거리게 될 때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말한다 해도 세상은요,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이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그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그들이 머무는 모든 곳이 만약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화평하는 자로 훈련될 수만 있다면 갈등과 싸움은 도리어 생명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될 것이고 깨어졌던 관계들을 강화할 것이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의 간증들로 세상은 온통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 갈등과 싸움은요, 위협적인 존재가 맞습니다. 하지만 피스메이커로 소명을 받은 우리에게 있어 갈등과 싸움은 무엇이냐?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고착되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드디어 기회가 온 것이고 성경적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4장에 보면요, 삼손이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나요. 사자가 삼손을 잡아먹겠다고 확 달려들어요. 그러자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잘 아시듯이 입을 쫙 찢어서 사자를 죽였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자기가 사자를 죽였던 곳을 또 지나가는데 사자의 몸속에 벌들이 벌집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꿀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삼손이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낼 때 이렇게 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 것이 무엇이냐? 라고 수수께끼를 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우리는요, 강한 자입니다. 근데 더 강한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이기고 승리하고 화목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이요, 갈등에 반응하는 3가지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책을 참고했습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도표를.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죠? 자, 이 그림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등선입니다. 이렇게 둥그스름한 등선인데 이 등선이 온통 좀 얼음으로 덮여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음으로 덮여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위에를 디디면 어떻겠어요? 안정감 있게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끄러져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언덕의 왼쪽 경사는 갈등이 오게 될 때 회피하는 반응을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오른쪽 경사는요, 공격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중앙에는 갈등을 진리 안에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회피적 반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등이 오게 될 때 도망가고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갈등과 문제를 풀기보다는 피하는데 굉장히 능숙한 분들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갈등이 오게 될 때 일단 부딪혀서 싸우기보단 회피하는 쪽을 많이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이요, 갈등 그 자체를 문제나 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갈등은, 싸움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디를 가든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산 여러 해를, 저도 한 31년째 남편과 살고 있는데요, 의견이 다릅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눈송이 하나도 다 다르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다르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고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의견이 다르고 서로 취향이 다르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함을 깨닫게 되고, 그 다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조화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등을 회피하는 이 반응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denial. 마치 아무 갈등이 없는 척하는 것이에요. 뭔지 아시죠? 잘 아실 것입니다.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혹은 이제 이 갈등을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때가 되면 어떤 반응을 나타내냐면 이런 반응을 나타내요. 마치 그게 별게 아닌 것처럼. 그건 별 문제가 아니야 라고 축소시키는 반응을 보이는 분들입니다. 사무엘상 2장부터 4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에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죄를 범했고, 그 죄 범한 것을 하나님만 알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았었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대처를 했냐면 이 두 아들에게 가볍게 충고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죄에 대해서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은 어떻게 했냐면 계속해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셨냐? 두 아들은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동시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죽은 그날, 같은 날, 엘리 제사장도 의자가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바로 같은 날 엘리 제사장의 바로 며느리도 아이를 낳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갈등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갈등을 회피하는 반응 중에 두 번째는 도피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막 도망가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갈등을 견딜 수 없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 가출을 합니다. 혹은 절교를 하고 도망갑니다. 혹은 다른 것, 비현실적인 것, 게임이나 다른 것에 중독 현상이 나타납니다. 혹은 회사에 사직서를 냅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고 교회를 바꾸게 됩니다. 이분들은요, 갈등을 도망가는 것으로 대처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폭력이나 폭행이 오게 될 때는 당연히 도망가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것을 다 막겠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일단 도망가십시오. 일단 도망을 가신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회피하는 방식 중에 아주 무서운 방식인데 자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갈등을 풀 수 있는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라고 깨닫게 될 때, 인식하게 될 때 이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 닥친 문제와 갈등을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게 될 때 당연히 찾지 못하죠. 아직 어리니까, 아직 경험도 없고 마음의 지식이 넓지 않으니까 당연히 찾지 못하죠. 그런데 그 청소년들 안에는 그게 다예요. 이것은 도저히 풀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여겨서 바로 이 자살을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갈등과 싸움은 언제든지 나타나고 찾아오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갈등을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가르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 가르쳐 주는 것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부모로서 먼저 된 자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 본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갈등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있습니다. 좋은 두 사람이 있어도 갈등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다른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공격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아예 화평을 깨트려 버리는 것이에요. 공격적 반응을 선호하는 사람들은요,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뭐에 더 관심이 있냐면 바로 이 갈등을 이용해서 내가 이기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갈등과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타인을 통제하고 우위권을 차지해서 주로 상대를 압박하고 힘을 과시함으로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그 갈등의 요소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공격적 반응을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행위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폭행입니다. 주로 험담, 중상모략을 포함한 언어폭력이나 육체적인 폭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재정적인 폭행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인격적인 피해를 주므로 막 욕을 하는 거죠. 험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격을 막 다치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상대를 꺾고 이기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법으로 갑시다. 법대로 합시다. 소송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 뜻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그리고 나의 시간적이고 재정적이고 심리적인 상처를 막 스크래치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능하다면 법정까지 가지 말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물론 어떤 갈등들은요, 법정까지 가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여기서 그는 누구냐? 바로 법률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판관들을 말합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격적인 반응은 살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너무너무 미울 땐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물론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살인을 하실 분은 없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미워하고 분노하고 경멸하는 것도 살인죄에 해당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냐면 화평하는 자들의 방식입니다. 이 화평하는 자들의 방식 중에 무엇이냐면요, 간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간과라는 것은 뭐냐면요, overlook an offense입니다. 저희 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분 중에는 한국말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간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눈을 감아주다, 죄에 대해서 눈을 감아주다, 이런 의미입니다. 서로 간의 분쟁들을 사소하게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해 줘서 너그럽고 자비함으로 조용히 그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 그게 무엇이냐? 오버룩. 죄에 대해서 눈 감아주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는 것이에요. 잠언 19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작은 허물을 이해하고 넘어가 주는 간과는 바로 용서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과란 허물에 대해 타인에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이런 상대방이 이런 잘못을 때 내가 이렇게 용서해 줬어 하면서 이렇게 상대방의 잘못을 막 떠버리는 거, 이거 간과 아닙니다. 할 만큼 다 얘기한 겁니다. 또 앙심을 품는 거, 내가 한 번 용서해 줬고 두 번 용서해 줬고 세 번 용서해, 네가 이럴 수가 있어? 이것도 간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과라는 건 무엇이냐? 상대방의 잘못을, 허물을 말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헤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간과라는 것이에요.
잠언 17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화평케 하는 자들의 방식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오버룩이 안 돼요. 덮어주는 것이 안 돼요. 넘어가지지가 않아요. 너무 이 상처가 커서 나에게 데미지가 너무 컸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깨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가 진지하게 고백하고 사랑의 견책을 통해서 이제 이 문제를 풀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날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해요? 먼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세 번째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협상이라는 것입니다. negotiation. 잘 아시죠? 서로 안에 갈등과 문제를 성품과 인격 안에서 풀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풀긴 풀었지만 돈이나 재산, 다른 권리들과 관련된 실제적인 문제들은 협상의 과정을 통해서 밟아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게 될 때 그 모든 부분을 다 포기한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아니에요. 이 협상의 과정도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화평으로 나아가는 방식입니다. 양쪽 모두의 합법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합의점을 모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개인적인 방법으로도 갈등과 분쟁이 해결될 수 없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제3자가 개입된 중재를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정이라고 말을 하고요. 또 중재라고 말하고요. 교회의 책임과 의무, 교회의 책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유엔에서는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어떻게 분열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합니까? 조정을 합니다. 중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재하는 모습 자체가 바로 성경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한쪽에게 네가 참어, 네가 다 용서해야지, 네가 신앙이 더 좋잖아, 이런 말로는 갈등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조정 작업이 있어야 되고 협의하고 중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책임과 의무는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교회에서 성도들에 대하여 가르치고 교정하고 훈련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후반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자녀된 자들은 누구나 그 행동에 있어서 교정이 받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성경에 나오는 단어로는 징계를 받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이지요. 자, 마지막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받는 상이 있습니다. 그들의 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에요.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아들은요, 단순히 아이들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이들을 뜻하는 테크나가 아니라 아들, 소중한 아들을 뜻하는 휘오스입니다. 아들이라고 명할 때 테크나라고도 할 수 있고 휘오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오늘 9절 말씀에는 휘오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휘오스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존엄, 그리고 영예, 이 존귀한 신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아들로 보시냐, 어떤 딸로 보시냐? 존귀하고 영예롭고 귀중한 자로 보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며 상속자로 삼으사 피스메이커로서의 존귀와 위엄과 영광을 주십니다.
세상을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들이 진리 안에서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화평을 심어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상하게 왜 내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갈등과 싸움이 끊이지 않을까? 왜 이렇게 긴장감이 끌어오를까? 라고 생각하셨던 분이 계십니까? 바로 그 갈등의 중앙에 우리를 부르사 피스메이커로서 화평케 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아직도 부족하여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 갈등과 긴장과 싸움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려 했습니다. 소리를 높여 싸웠습니다. 왜 나를 괴롭히냐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힘과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허락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 말고요, 헌신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은 제가 바로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임을 오늘 알았나이다.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훈련도 덜 됐고 연약하고 아프지만 계속 상처받고 있지만 때로는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만 내가 피스메이커라는 이 정체성은 놓지 않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피스메이커로서 내 가정 가운데 있는 그 분쟁 속에 들어가겠나이다. 그 싸움과 갈등을 위하여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겠나이다.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은총을 베푸사 하늘의 그 각종 은사를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사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피스메이커로서 살아가기로 헌신할 때 반드시 주께서 하늘의 문을 여사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고, 한 손을 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피스메이커입니다. 저는 구원받은 자로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기를 결정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셨사오니 그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세상 가운데 나누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부모님이 끊임없이 싸우고 갈등하는 속에서 자라오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싸움과 일가 친척들과의 그 갈등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갈등과 싸움이 얼마나 어린아이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무너진 자체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평강이 사라지고 깨어진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그 평강이 깊은 속 가운데 들어가 그것을 누릴 뿐 아니라 나누어 주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앞에서 자라난 자답게 평강의 군사답게 세상 속에 들어가 갈등을 해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평강의 왕으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왕의 상속자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그 왕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평강의 왕을 따라 온 세계 가운데 나가며 특별히 나와 가까이에 있는 가족과 나와 가까이에 있는 직장과 학교와 교회와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친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샬롬을 회복시키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상처받고 있고 여전히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도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평강의 사람, 평강을 만드는 자로 주님 앞에 걸어가겠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평화로운 가정 가운데 누리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배우자의 관계 가운데 그 갈등의 폭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자녀 가운데 있던 그 모든 막힌 담은 허물어지고 하나님께서만이 부어주실 수 있는 그 온전히 아름다운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사명이 다시 시작됨을 고백합니다. 오늘 두렵지만 손을 들어 주님 앞에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기로 헌신하였사오니 주님이 헌신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나뉘게 하는 자, 깨어지게 하는 자, 분쟁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의 평생이 영광스럽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